안녕하십니까?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이제 3년째 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이렇게 벗게 될 것 같습니다. 치명률이 많이 떨어져서 정부 당국에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조만간 예배 때도 마스크 없이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제가 귀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태풍이 또 하나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이면은 또 태풍 남마돌이 이렇게 올라와서 또 우리에게 큰 또 피해를 입힐 것 같습니다. 또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가 귀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돈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귀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라면 이 돈 문제는 아주 현실적이고 또 실제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물질관을 배우고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발단이 된 사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유산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온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에 의하면 형은 재산의 3분의 1을, 동생은 3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에도 능통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공정하게 유산을 배분해 줄 줄로 믿고 당당하게 요청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향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유산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도움을 요청한 것 뿐인데 탐심을 회개하라니 예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유산을 요구한 사람은 상당히 뻘쭘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토록 매운맛으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모두 병을 고치거나 또 깊은 인생 문제를 들고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몰려든 무리들은 대부분 말씀을 듣고자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부모가 돈이 없는 집은 형제간에 싸울 일도 없습니다. 꼭 유산이 많은 집들이 형제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르긴 해도 부모님이 아마 상당한 재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또 가족도 버린 제자들이 들었을 때 상당한 위화감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시급한 문제, 그의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 돈 문제라고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를 탐심 문제로 보셨습니다. 탐심이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지려는 욕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탐심은 꼭 물질에 대한 탐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모든 탐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물질 외에도 육신의 쾌락에 대한 탐심, 또 음식에 대한 탐심, 또 권력과 명예에 대한 탐심, 지식에 대한 탐심 등 여러 가지 탐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의 탐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탐심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은 죄를 낳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은 이 탐심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에 대한 탐심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절대적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소설에서 한 농부는 1,000루블만 내면 해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가 걸어서 돌아온 모든 땅을 가질 수 있다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단 조건은 해가 질 때까지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땅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넓은 땅을 소유할 욕심에 신이 나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돌아오지 못할까 걱정도 했지만 그의 눈에 계속해서 이전보다 더 비옥한 땅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 어느덧 해가 서산을 향해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정신을 차리고 발걸음을 돌려서 출발선을 향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지기 직전에 출발선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슴을 쥐며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무리를 해서 달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필요했던 땅은 그가 묻힐 반평 크기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탐심이든 또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말로가 비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유가 많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 풍성해지거나 또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16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인지 풍년이 들었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행복한 고민을 하던 부자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부자는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즐거워서 이제 외쳤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사람은 무척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부러워하는 투자의 귀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가 어떤 점에서 어리석은 것입니까? 첫째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돈을 벌고 또 내 계산으로 재테크를 하고 내 마음껏 즐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된 것인 양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에서 기상은 절대적이라 할 만큼 소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도 큰 태풍이 연속으로 찾아오고 있는데 이런 태풍이 휩쓸고 가버리면 농작물은 낙과가 되거나 또 쓰러져서 제값을 못 받게 됩니다. 파키스탄은 올해 6월부터 비가 와서 2달이 넘게 비가 왔는데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게 되었고 수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엄청난 식량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좋은 날씨를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수고한 농부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라는 말로만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가 가진 대표적인 함정인 이 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또 이웃 사랑도 없이 오로지 나 자기만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쌓은 이유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면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형이 가진 유산을 요구한 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그에게 평안과 쉼과 또 즐거움을 줄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형에게 유산을 양보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결단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의 생명 자체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듯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날이 오늘이나 내일이 아닌 머나먼 훗날이 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통장에 쌓아놓은 숫자는 하나님께 아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한 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많은 것을 이룬 사람으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빈털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21절은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즘 세상은 이념을 초월해서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시되는 세상입니다.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을 승인했는데 이 법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반도체와 또 자동차 등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자 제각기 살 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물질주의적인 이런 가치관이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말한 것처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이 없어서 평안이 없고 또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파이어족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파이어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약자입니다. 그들은 이른 은퇴가 목표인 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15억에서 20억 정도의 소득으로 50대 이전에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린고비가 되는 것을 자처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좋은 집이 아니라 아주 낡고 좁은 집에 살면서 월세를 아끼고 또 유통기한이 임박한 그런 떨이 음식을 먹으면서 소득의 50%에서 70%가량을 저축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과 또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게 되면서 원금의 70%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난 우리 8월에 우리 7부 주일 말씀을 섬겨주신 우리 우간다 강 리비스턴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분이 만약 국내에 머물렀으면 우리 목자님들이 그러는데 1분에 10,000원씩 이렇게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주급이 5,400만 원. 제 평균 연봉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달 수입이 2억입니다. 또 전요한 목자님도 우리 전남대 내과 과정으로서 부와 명예를 동시에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사시는 것이 일도 아닌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이 재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쌓는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영혼, 자기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음을 아는 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을 알고 또 얻는 데 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다른 집은 다 멋지고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은 보잘것이 없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천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내 집은 이렇게 초라한 것입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저 아래 세상에서 당신이 보내준 재료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당시 형편이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도 버리고 쫓았습니다. 레위는 안정적인 직장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요구하는 한 청년을 보면서 그들도 갑작스럽게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그들도 점점 먹고 사는 문제가 피부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목숨이나 몸은 본질적인 것이고 음식이나 의복은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러 학교를 가는데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점심 메뉴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먹고 입는 부차적인 것들을 염려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24절에서 29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 까마귀와 또 백합화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또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까마귀는 유대인에게는 이 비호감에 또 사랑스럽지도 않은 새입니다. 그런데 까마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돌보시기 때문에 농사도 짓지 않고 또 저장을 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또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새보다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한 자들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어떠했을까요? 지난 9월 8일에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96세의 나이로 서거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유에 여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왕관과 또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인 홀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왕관과 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인 무려 3106캐럿 원석인 컬리넌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왕관과 홀은 영국의 여왕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국의 여왕의 영국 여왕의 영광도 참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하십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생명을 낳을 수 없지만 이 백합화는 다시금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사람의 영광이지만 백합화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둘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작은 생명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의 제자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하실 것이고, 또 필요하면 시험에도 합격하게 하실 것이고, 또 취업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필요하면 교수도 약사도 또 의사도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필요하면 또 심각한 물질 문제도 주시고, 또 필요하면 잠시 시험 합격도 보류하시고 또 연기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쌀이 없고 옷이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염려의 무익성 때문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김지관 목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염려다. 참 명언을 이렇게 남기신 것 같습니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이 해결 방법이 없는, 걱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또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는 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염려한다고 해서 다 키가 큰 성인이 키를 1cm라도 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염려를 한다고 해서 오래 살 수도 없고, 염려한다고 해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거나 또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다 보면 소심해지고 또 너무 긴장하게 돼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때로는 악수를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인생 성공학을 쓴 이 데릴 카네기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내일을 염려하다가 쓸데없는 범민에 빠지기보다 지금 주어진 오늘 하루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성공의 첫 번째 원칙은 오늘에 산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힘차게 사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하는 마음으로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런 것으로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만큼 풍성하게 공급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 또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늘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돈을 구하는 데만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분위기에 떠밀려 가버리기가 쉽습니다.
세상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어 이렇게 협력하는 분위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온통 돈을 버는 이야기, 또 즐기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고자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세상 분위기에 압도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일대일 목자님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깨닫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깨달아지고 또 감동을 받고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고 깨닫고자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메시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판에 새겨지기까지 소감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다 보면 무디고 딱딱한 심령에 말씀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염려와 유혹의 소리가 들려온다면 우리는 간절히 이 염려의 문제를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고 믿음과 스피릿이 충만하기까지 구하고 두드리고 열리도록 전심전력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 나라가 내 안에서 끝나버리지 않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캠퍼스 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실부는 10월 2일 주일에 약 3시간 동안 조대 캠퍼스에서 천막을 치고 모두가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코로나 이후에 캠퍼스 안에서 처음으로 전도에 도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조선대 캠퍼스와 또 그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통 물질에 대한 탐욕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는 적은 무리들입니다. 지극히 마땅한 것인데도 이 적은 무리라는 사실 때문에 위축이 되고 우리가 두려워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진정한 하늘 부자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제는 하늘에 재물을 쌓는 삶입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으면 도둑이 와서 빼앗기도 하고 또 좀이 먹기도 하지만 하늘에 쌓으면 도둑이 가까이 올 수 없고 또 좀도 먹지를 못합니다. 구제는 남을 도와주고 내 재물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행에 내 돈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하늘 계좌에 내 시간과 돈과 젊음을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나 그 돈을 인출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우리에게 생명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베풀고 섬길수록 더 부요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제자들에게 왜 돈 버는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돈을 쓰는 방법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돈을 잘 버는 길은 생명과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돈을 잘 쓰게 되면 천국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돈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신기하게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은 다만 우리의 염려 때문이요 또 섬기고 베풀기보다 인색하고 또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자 결심을 하면 빠듯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자유롭고 또 기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탐심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구제하게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물질을
한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데 드림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일생 탐심과 또 돈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탐심과 염려에 붙잡혀 살지 않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2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염려가 많고 특히 돈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낡아지지 않은 배령을 만들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이부가 목자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내면에도 상심이 있고 염려가 많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육신의 약함에 염려가 생깁니다. 사랑의 주님, 제약된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저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물질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월, 10월은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10월 2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나가서 한 영혼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참 한 영혼을 만나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참 작은 진심을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김모수 목자님께서 주간 일정과 교회 소식을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9월, 10월은 우리 새생명 전도 초청의 달로 우리가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회사 동료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학교 친구들에게 또 이렇게 예배로 초청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국제수양회를 위한 기도 모임이 우리 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입니다. 내년에 저에게 수양회를 꼭 가겠다고 코로나 때문에 국제수양회를 못했는데 내년에 꼭 가겠다고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물질도 준비를 하시고 또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줌 링크는 교재방에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아프리카 동부지구 수양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아프리카 양들과 목자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양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일은 예배 후에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우리 조선대학교 운동장에서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좀 급박하게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운동장에 우리가 천막을 치고 또 축구팀과 또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 측으로부터 이렇게 허락도 잘 받고 또 순조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그런 훈련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불금기도 시간에는 우리 일본 동경의 정다니엘 선교사님께서 메시지를 섬겨주시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9시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다음 달입니다. 이제 한 달 남은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최디모대 우리 김민주 목자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은혜롭고 또 축복된 결혼식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말씀 인도해 주실 분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요한, 김지관, 이다니엘, 이이사의 목자님들이 새벽기도 말씀을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소감은 이진영, 홍다혜, 이소희, 김리부가 목자님들께서 양식소감을 섬겨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예배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예배는 정인호 목자님이 말씀을, 우리 기도는 김세진 목자님, 헌금기도는 나은혜 사모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9월은 계속해서 프론티어에서 예배 환경을 이렇게 섬겨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신 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